미국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요, 어제 9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27만 3,880명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숫자죠. 27만 3,880명.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우리나라도 급기야 1만 명의 확진자를 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많은 사람이 퇴원을 했지요. 누적 확진자가 그런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공병호 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유명한, 익산에 있을 때 이분이 강의 온다고 해서 일부러 가서 들을 정도로 공병호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을 보고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대미 수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단지 미국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경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의 실업자가 불과 두세 달 만에요 33배가 올라갔습니다. 3배가 아니에요. 33배가 실업자 수치가 올라갔어요. 더 암담한 것은 이 실업자 급등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예요. 자, 2주 만에 1,000만 건 이상이 늘어났는데, 여러분, 미국 경제연구소 EPI에 따르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7월에 가면, 자, 이 1,000만 건 이상 늘어난 것이 2천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시 해고 내지는 무급 휴직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분석해 내놨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요, 이 실직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4,700만 명이 실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 좀 넘죠. 4,700만이면 거의 우리나라 인구에 맞먹는 사람들이 실업자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통계는 1930년대 정말 세계적인 악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의 대공황 실업률이 그때 당시에 24.9%인데 이 수치를 넘어서는 통계인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수치가 아닙니까? 참고로 2달 전까지만 해도요, 미국의 실업률은 3.5%가 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두세 달 만에, 자, 여러분, 이런 거의 30%에 가까운 실업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거죠. 자, 이로 인해서 대출 연체율이 자연적으로 급등하게 되었는데요, 3월 29일 날 하루에만 대출 원리금 상환 연기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이 건수가요, 하루에 8,000건씩 대출을 연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상담을 해온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없던 가구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실직하게 됨으로 인해서요, 수입이 끊기면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실업률이 만약에 이 상태로 가다가 40%까지 치솟게 된다면 2,920만 가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미국의 얘기로 그칠까요? 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미국의 대반전 일으킬 수 있는 그 해로 2020년을 잡았어요. 충분히 가능했고 잘 준비하고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대비 판매 대수가 43%가 급감을 했습니다. 두세 달 사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차 그 영업하는 딜러들이 있잖아요. 이 딜러 가운데 32%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2%가요 영업을 단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바마 미국 현대차 공장은 3월 19일부터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르노 삼성은 57%의 판매가 급감했고요, 기아차도 11.2%나 판매율이 내려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리를 충격에 몰아넣는 것은요, 자,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브리핑에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정말 골리앗같이 거대한, 도저히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고 좌절을 넘어서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 앞에 우리들이 직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도 역시 수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최초의 대적이 있었다면요, 그가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요,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신기하게도 다윗이요, 그의 일생 가운데 5명의 골리앗 같은 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자, 근데 골리앗까지 하면 5명의 거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직접 죽이고 한 명은 같이 싸워서 죽이고요, 나머지 3명은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싸워서 죽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4명의 거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 거인이란 혹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만 해도 오늘 6번이나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자, 또 그들이 가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가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낙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네피림의 후손들인데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십시오. 모세가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요 12명을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좌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의 그 키와 덩치, 자, 이 크기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저들의 눈으로 애굽의 그 어마무시한 전차와 마병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는 걸 본 사람들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이, 그런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인들 앞에 그만 간담이 녹아져 내려서, 물처럼 녹아져 내려서 절망을 넘어서 좌절에 이루고 마는, 참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이요 소리를 높여서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절망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거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사무엘하 오늘 본문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놋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다윗의 대적이 놋창을 들고 납니다. 사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대적이 들고 나오는 게 뭐예요? 놋투구요, 놋경갑에 놋 단창을 들고, 한마디로 무기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또 그의 허리에는 세 칼을 찼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전에는 볼 수 없는 신무기, 신병기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19절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이 골리앗의 아우를 한번 보세요. 그 형의 그 동생입니다. 창자루의 크기가요 배틀채 같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배틀채 크기가 얼마인지 잘 모르니까 정확히 뭔지는 모르죠. 아무튼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등장하는 대적인데요, 당연히 키 큰 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얘는 손가락이 6개씩, 발가락이 6개씩, 도합 24개씩 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지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그 공포스러움과 이 혐오스러움 앞에 전의를 상실케 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직면하는 우리의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지켜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용어가 뭡니까? 다시,
라는 말이에요. 그 후에 다시 19절에 또 다시 20절에 또 다시. 여러분, 골리앗 하나 이겨내기도 힘든데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들이 마치 파도 하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 파도가 몰려오고 그 다음 파도가 또 몰려오고.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요, 골리앗이 욕을 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부라리는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버들버들 떱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고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없는,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런 대적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15절에 보면요, 끝에 다윗이 피곤하매, 여기 피곤하매라고 하는 말이 우프라는 말인데요, 거의 탈진해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우다 지쳤어요. 서 있기도 힘든 상태가 됐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상황에 이스비브노비, 그런 거인이 노창을 들고요, 신무기를 차고서 다윗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서 있기도 힘든 상황에 누가 그냥 손끝으로 톡 건들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처럼 탈진한 이 다윗에게 그 거인이 노창을 들고서 신무기를 허리에 차고서요, 그 거인이, 골리앗 같은 거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윗과 그의 수하들이 이런 대적들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수하들이 무슨 영웅이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한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대세더군요.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수하들이 이런 영웅이었느냐, 일당백을 상대하는 그런 히어로 영웅이었느냐?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보니까요, 함께 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할렐루야. 자, 여기 다윗의 손과 부하들의 손에 넘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대적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습니까? 배틀채만한 노창이 들려있어요. 저들의 손에는 신무기가 들려져 있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날카롭게 벼려진 엄청난 병기들을 저들의 손에 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다윗의 손에 뭐가 들려있었습니까? 막대기 하나, 그리고 물맷돌 5개 들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과 노창으로 들고 나온 거인을 향해서요,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이기고 지는 문제는요, 손에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싸움의 승리의 여부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아 두려워 말아라, 저들을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과 이 수하들의 손에 들린 것은 세상 무기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날카롭느냐, 얼마짜리냐, 신식이냐, 구식이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싸움은 그것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에게로 넘겨주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거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울은 절대 권력을 지닌 왕 아닙니까? 단 한 번 명령에 수십만 명의 이 군사들을 불러 일으킬 사람이요, 그의 명령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그 지방에 다윗 수배령, 그걸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물 속에 갇힌 새가 아닙니까? 그런 사울이라고 하는 거인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오늘 피곤해졌어요. 자, 여기서 피곤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되는 이 블레셋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 탈진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요, 싸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래요. 자녀 문제가 끝나면 배우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요, 가족 문제가 끝나면 직장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게 끝나면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때로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는 이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반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탈진해서 포기할 때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공격했을 때 한 번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모든 종들이 한꺼번에 죽고 가축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날에는 한날 한시에 모든 자녀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의 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극심한 악창이 돋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극심한지 질그릇 조각을 깨가지고 자기 피부를 퍽퍽 긁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신세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버팀목이 뭡니까? 가족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내가 이루해주면 우리가 힘을 내자고 손을 잡아주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나마 좀 견뎌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메르스가 우리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 또다시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이 엄청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리라고 여러분 상상했습니까? 그때도 멘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죽거나 감염된 사람이 전 세계 100만입니다. 죽거나 감염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대포가, 미사일이, 총성이 날아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스페인이 어떤 나라고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팬데믹이라는 말은 세계적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갈수록 더 강력해진 바이러스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초현대적인 사회에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전히 계속 다시 사탄의 공격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어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피곤해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이가 있어요.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얼마나 치열했으면요, 얼마나 싸움이 맹렬했으면 다윗 같은 사람이 피곤해 탈진하게 됩니까? 다윗은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큰 사람이에요.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백전노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 17절을 보면요, 아비새가 다윗을 도왔다 이렇게 말했죠. 자,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죽기 직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아비새가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진짜 죽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칼날이 목으로 막 떨어져 오는데 그때 아비새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와우 동사 미완료형, 와우 계속법의 용법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죽음이 목전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 죽었다 싶을 때, 끝났다 싶을 때, 절망이다 싶을 때 하나님이 아비새를 보내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죽었더라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24장 21절에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내 후손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하신 이 언약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이스비브노시 샘무기를 차고 노창을 들고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이 신장을 가지고 다윗 앞에 덤벼들다 할지라도, 절체절명의 위기라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의 다윗과 언약이 함께하는 한, 여러분, 죽을 수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는 다윗은요, 결코 이스비브녹 같은 이방인에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백 년 전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아니라 그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 야, 이 사람들 싸움 잘하는구나. 여러분, 개인적인 무용담을 자랑하는 본문인가요? 누가 싸움을 잘하더라, 누가 일당백이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통해서 함께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기게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도 사탄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오늘 선택받았고요, 세우심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질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때로는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비새와 같이 도울 자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 앞에서 믿음으로 맞서시길 축복합니다. 바로가 얼마나 강합니까? 홍해바다가 얼마나 깊습니까?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 것입니까? 아무리 대적이 강해 보일지라도요,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맞서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안악자손 앞에서, 이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는요, 그 거인들이, 안악자손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사람이 홍해바다 앞에서 두려워할 때 믿음으로 보고 있는 모세는 결코 이 백성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 그 위대한 바로 앞에 어떻게 내가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제가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 곁에 아비새를 두듯이 모세에게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고 훌을 붙여주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께서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혼자 사명을 감당했나요?
바울 곁에 하나님이 누가와 같은 사람, 실라와 같은 사람, 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줘서 보내는 거야. 그러나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먼저 앞장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나 혼자 멍에를 혼자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새와 같은 이런 요나단과 같은 본문의 용감한 장수들처럼 함께 일할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대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이 올지라도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대적에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난 문제 앞에서 마치 저 거인들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며 오늘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상 오늘도 다윗이 무너질 수 없듯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